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까?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쁘게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앞에 또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감사 돌립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죠? 가는 곳곳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거기 가도 괜찮냐? 선교사님은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는 집이 그곳입니다. 안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더 큰 어려움들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제 아내 선교사와 같이 왔어요. 저 가운데 줄에 뒤쪽에 있습니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원래 아이들하고 보통 같이 다니는데 오늘은 아이들은 여기 전주에 지인이 계셔서 지인 집에 맡겨주고 그렇게 저희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왔고요. 프놈펜이 수도인데 그곳이 남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북쪽 시엠립 앙코르와트가 있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도 있었죠.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곳이 바로 시엠립이었어요. 약 16만 명 되는 피난민들이 시엠립으로 오기도 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저희 소개를 그래도 조금 더 사역지 소개와 사역 소개 그리고 저희 소개를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7년 전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만 7년 정도가 됐고요. 저희는 보통의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개척이 아니라 처음의 사명이 이양을 받은 사역을 잘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양받은 선교사입니다.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양을 받아서 처음부터 개척이 아닌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선임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그때는 한인 사역이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인 사역을 위주로 처음에 이양을 받았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코로나 중간에 저희가 이제 현지인 어린이 청소년 사역들이 개척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이따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개척이 돼서 지금은 현지인 어린이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일은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주중에는 아이들 방과 후 활동으로 그런 교육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고 주일은 예배 사역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된 한글 학교, 토요 한글 학교를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외동포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현지에 있는 친구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교민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을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이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역을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가 맡게 되었는데 왜 이 사역을 내가 해야 될까? 이것은 교회 사역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글학교에 나오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교회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예배 처소에 같은 경우에는 한인 회장 가정이 한 가정 전체가 그 자녀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이 다 쓰임새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얘기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좀 오늘은 많이 준비했어요. 4가지의 영상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저희 사역지와 저희 이제 소개해드린 것들 좀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준비되지 않으셔서 소리가 너무 크면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지에 2년 동안 협력 선교사로 계셨던 남자 싱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얼마 전에 2년 동안의 협력 사역을 잘 마치고 프놈펜 수도 쪽으로 단독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선교사님 싱글인데 44살이었는데 최근에 결혼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선교를 장기간 하려면은 가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주일날 모습입니다. 현지인 어린이 청소년 망고숲 센터라고 하는데, 망고숲 지역아동센터, 주일날은 주일 예배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고 부활절 계란을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주일 사역 외에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 필요한 방과 후 교육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암송을 하고 찬송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선교적인 활동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교육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도 저희가 저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최근에 현지에 26개 현지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1등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내 선교사가 많이 애썼고 많이 준비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저희가 또 하나의 토요일 날 하는 토요 한글학교 8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한 60명 되고 교사가 10명, 보조교사 15명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주일날 카페 2층에 세미나실을 빌려서 한인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양받았던 사역이기 때문에 저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역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희가 7년밖에 사실 되지 않았지만 7년의 연차에 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 또 다문화 사역, 그리고 한인 사역까지. 저희 한인 분들은 교민이 많지 않고 대부분은 선교사님들. 왜 선교사님들이 많냐면 초기에 이제 선교지에 와서 정착하시는 준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연로하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선교사님들, 또 이모저모 서로 이제 협력으로 이제 사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역전의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제가 숨어져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 갈로 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에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또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 봤더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역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역전은 저기 기차역이나 터미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실패했던 그런 상황 같은 모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시는, 그러기에 충분하신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역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단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대의 역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죽음에 놓였던 우리를 생명으로, 저주에 놓였던 우리를 축복으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너무 이 요셉은 고통이 심했어요. 고난이 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초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형들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어디로 갔는지, 어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를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죄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의 끝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총리가 되는 사건에 주목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사건의 이 일의 주인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나를 해하려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의 뒤편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 8절에 이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님들의 그 애달파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또 한 번의 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50장에 가면 아버님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 아버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형들이 더 벌벌벌 떨어요. 왜? 이 총리인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고 나의 인생을 꼬이게 했고 나를 수렁으로 빠뜨렸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한 고비고비 또 구비구비 어떤 과정을 지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안식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실은 1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들도 사정상, 현재 또 사정상 저희는 이제 안식년을 통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부분 이제 사역과 안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더디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7년을 돌아보니까 금방 갔더라고요. 안식년이다 보니까 특별히 지난 7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부터 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찬양곡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곡.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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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정말 돌아보니까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특별히 지난 7년을 돌아보면서 저희에게도 우여곡절 또 어려운 지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19년도 1월 달에 그 땅을 처음 밟았는데 가자마자 6개월 됐을 때 저희가 아직 현지에 적응하기도 전에 저희가 댕기열이라는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풍토병입니다. 이 댕기열은요, 약이 없어요. 예방약도 없습니다. 모기가 옮기는데 바이러스예요. 이 열이 40도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냥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울부터 시작해서 저희 일남 이녀 아이들에게 막내까지 순차적으로 앓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저희는 초죽음이 되었어요. 정말 아무런 손도 못 쓰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면 어려울 것 같아요. 철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하죠? 특별히 저희 막내는 좀 몸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큰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들이 저희가 이제 간증으로 예전에 2년 전에 CTS에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잘 나옵니다. 그랬던 터라 저는 더 염려가 됐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어려우면 선교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간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을 때 2020년이 초반이 됐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전 세계가 어려웠어요. 한국도 어려웠죠. 선교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열악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사회의 특성상 통제가 더 심했어요. 바리케이트를 다 쳐서 한 사람도 못 움직이게 락다운을 시켜서 아예 도시를 봉쇄해버렸어요. 다니면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볼 수도 없는, 그래서 먹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선교사로서, 초임 선교사로서 굉장히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무엇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뒤로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지는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역을 이양을 받아서 갔었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부터도 전임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는 예배당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기 임대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재계약이 필요한데 재계약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변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지금 임대료의 2배를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갑자기 2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선임 선교사는 당신의 아버지 같은 그분은 한인 위주로 사역을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현지인 사역을 하고 또 학교 간판을 걸어서 한글 학교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하느냐.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현지인들은 그러면 더 고마워하거든요. 아,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더 고마워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욕심이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를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채울 수가 없었어요. 돈도 2배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사역을 포기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터전이 사라졌어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지난 4년을 돌아보니까 쉬운 시간이 아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도 쉬운 시간이 아니었는데 2023년 10월에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로부터 2달 전이었어요. 2023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 간증 방송이 CTS에 열방을 향하여라는 선교사들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방송이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그것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그쪽 이제 PD나 작가들에게 그 얘기가 전해져서 저희의 어떤 필요나 이 내용들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득이하게 찍게 됐고 또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사역 얘기보다는 저희 자녀의 아픔, 선교지를 출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며 나갔던 그 이야기들이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2-3달 뒤에 예상치 못했던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했습니다. 주 파송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임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역을 계속하려면 땅이나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간절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너무 그 일들이 정말 제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그것들을 스스로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있어서. 근데 교회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일이 진행이 되었고 교회에서 주파송 교회에서 70% 그리고 저희가 협력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을 해서 30%가 준비되어서 작년 24년 1월부터 5월 마지막 날까지 계약을 하고 선교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짧게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요 모습이 저희 첫 번째 화면 잠깐만 다시 한 번만요. 죄송합니다. 예. 왼쪽 위에 지역아동센터 모습이고요. 오른쪽 위에가 한인 장로교회 모습이고 오른쪽 밑에가 한글학교 모습입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한국이 같은 그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목표가 되고 큰 기회를 주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막막하고 때로는 떠돌이 같고 나그네 같고 하나님께서 떠미신 것 같은 그 출애굽 상황과 같이 때로는 나오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 같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주파송 교회로부터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황무제와 같은 땅 가운데에서 얼마나 간절히 선교사님들께 제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많이 기도했어요. 손님들 올 때마다 저 땅에 가서 이 땅을 보여주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그냥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저 황무지 같은 땅이 올해 1월 달에 담장 공사를 하고 이제 오기 전에 7월 8월 달에 저 창고 공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곳에서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기본적인 물과 전기와 화장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조언을 많이 선교사님들이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방금 그 황무지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부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중간쯤으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드래그가 되시면 중간쯤으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배수로 영상이 좀 길어서 좋습니다. 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건물인데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배수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기가 길기 때문에 보이는 오른쪽에 창고, 가운데 화장실, 왼쪽이 우물 정수실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곳에서 올 연말 되기 전에 저희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대림절 전에 저곳에서 예배 처소로 삼고 다시 저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예배도 그리고 현지인 예배도 그렇게 시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이제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하수의 질이 안 좋습니다. 석회질과 철 성분이 너무 많아서 필터를 갈면은 뭐 하루 만에 그냥 새빨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수 시설을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다른 선교사님이 다른 후원처를 통해서 저희 땅에 그렇게 선교 부지에 해주셨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센터 교회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의 교회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력해 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물이 식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질이 나온다면 이제 이웃에게,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또 고가의 정수시설입니다. 이상이고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요. 우리는 때로는 이 장면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장면은 나의 실수였어, 아니면 그때는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장면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아까 요셉의 이야기처럼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서 우리는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 역전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는요, 저희 이제 현지인 예배 가운데 옆에 선교사님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한국 친구죠. 얘는 크마이어를 굉장히 잘 하는 친구예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간 교사가 20대 후반인데, 이 교사가 어느 날 이 친구를 보더니 내가 너를 잘 알아, 난 너를 많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분명히 선생님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집에 가서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엄마 그 선생님이 나를 잘한대요 했더니 아빠 엄마가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너를 잘한다고 할까? 곰곰이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최근에 무릎을 탁 치시면서 저희에게 오시면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교사 알 것 같아요 누군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유치원 사역을 20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10수년 전에 그 유치원을 도와주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때로는 못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교복 입은 학생이 제가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딸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는 학생이냐 괜찮아 너는 학교 공부하러 가 일은 우리가 하면 돼 엄마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낸 적도 있고 때로는 이 아이가 괜찮아요 제가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모임에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얼마간 있었나 봐요. 그리고는 발길이 끊어지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녀를 안다고 했던 그 선생님이 그 10수년 전에 자기를 도왔던 교복 입고 다녔던 그 아이였던 거예요. 학생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는요 이 교사 선생님을 뽑을 때 무신론자 그냥 불교 또는 불교 신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는 이제 선교사고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는 뭐 교육도 하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예상하고 다르게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이 선생님 참 준비된 분이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10수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이 영혼을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물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수고하지만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간증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었어요. 제 옆에 이제 젊은 선교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주로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이 선교사님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니까 때때로 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호에 이렇게 탁 서 있었는데 차 한 대가 45도 각도로 치고는 달아나 뺑소니가 되버렸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크게 다쳤어요. 갈비뼈가 2대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리고 뇌진탕 증세 때문에 병원에 후송되고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가 바로 열흘 뒤면은 한국의 우리 서울에 큰 은혜 교회라고 옛날 봉천제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25명이나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벌써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다 준비가 끝났어요. 비행기부터 숙소부터 모든 선물들 뭐 다 끝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선교사들 카톡방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여름 시즌은 선교사님들이 다 바쁘세요. 다 팀이 있어요. 딱 보니까 제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희 지역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CM립이잖아요. 원래 그분 사역지는 저 베트남 가까운 쪽 동남부, 저희는 서북부 10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는 것도 그랬어요. 근데 흔쾌히 그 교회에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셨어요. 결정이 된 거예요. 사역질 저희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팀을 인솔하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이 내용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가장 필요한 데가 있지 않냐.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그때가 바로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휴전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피난민들이 16만 명이 CM립에 와 있을 때였어요.
피난민촌이 한 30개가 만들어졌었고, 그곳이 가장 물과 전기와 공터가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불교 사원 안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교 사원 안에 피난민촌을 만들었어요. 제가 답사를 갔거든요. 일주일을 남겨두고. 와, 너무너무 열악해. 그냥 바닥에 막 주무시고, 그냥 비닐 하나 깔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아이들 교육받을 것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협의를 하는데, 정부 관계자하고 저희가 이제 구호물품뿐만 아니라 저희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거절될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와달라는 거예요. 구호물품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불교 사원. 저희도 참 긴장이 됐어요. 일주일 뒤가 돼서 이제 팀이 오셨고, 팀을 인솔해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또 절묘하게 원래는 마을 잔치를 하려고 준비했던 500명분의 티셔츠나 또 많은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구호물품으로 다 쓰일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일들이 정말로 오묘했어요. 다 쓰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제 피난민촌이니까 더 지원을 해서 10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한인선교사회에서 생수를 저희가 모금을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기적과 같은 일이 두 가지가 벌어졌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불교 사원 안에서 성경학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무언극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저 앞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스님들도 있어요. 정말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그 일을 만들어줬어요. 저희는 전쟁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면, 전쟁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못 온대요. 전쟁 때문에 누가 철수한대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전쟁이 복음을 막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들의 마음자리를 더 낮추시고 복음의 문턱을 더 낮추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 저희가 성경학교를 아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늙으신 노승께서 배를 이렇게 옮겨주고 인상을 팍 쓰시면서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단 맞는구나. 우리가 좀 시끄러웠다고 야단 치려는 것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기 내가 배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팀에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별로 배 아픈 약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말미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혹시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거절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존심이 세거든요. 불교 국가에 승려가 어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마음자리가 낮아지고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뭘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가 막 세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캄보디아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아는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인선교사회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인선교 3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영상을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피난민촌의 사역 영상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소망하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